여기 이제 그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8장에 보면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하여는 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좀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몇 가지 이렇게 써온 것이 있어요. 써온 것이 질문 1번, 뭐 2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 이제 초대교회 안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뭐냐? 결혼은 이제 가급적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성관계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육체는 하찮은 것이고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육체가 결합하는 이 결혼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 이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전심전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지혜,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교훈,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럴 때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안이 그동안 생각해온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거는 아직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이제 뭐 사별하거나 그래서 이제 혼자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가? 물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고난이 있다. 임박한 환난이 있고 또 육신의 고난이 있다.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 35절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3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인데 결혼한 자들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이 37절 말씀에 37절이 아니고 아까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34절에 보면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좀 다 시집 가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시죠? 마음이 나뉘어지시죠?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일에 염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 그냥 혼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르겠어요. 뭐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결혼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좀 아쉽다.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좀 자신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바울이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오로지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염려가 내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갉아먹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태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외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에 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주님이 오실 날이 단축됐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이게 남편이 있는 자들도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 있지만 거기에 막 마음을 다 온통 빼앗겨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좌지우지되고 여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뭡니까? 울 일이 있죠.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막 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때문에 막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이 세상 일 때문에 막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주식 막 올랐어요. 그럼 막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슬퍼할 일이 있죠. 뭐 있잖아요. 슬퍼할 일이.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일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슬퍼할 일이 일어나고 기뻐할 일이 일어나고 뭐 하루에도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 30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니라.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서 그 세상 일이 뭐 조금 잘 됐다가 좀 안 좋아졌다가 막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기뻤다, 슬펐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염려하면서 이 세상 일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거기 딱 붙어가지고 세상에 딱 붙어 있으니까 세상 요동치면 나도 내 마음도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입니까? 두 번째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얽매이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염려는 세상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주님을 위한 염려였어요. 여기 32절 말씀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렇죠?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눌립니까?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되겠네. 물론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 염려가 되겠죠. 그런 일로 눌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마음이 눌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염려는 교회를 향한 염려였어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처음 같지 않네. 열정이 약해졌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네.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은 그 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가 있는데 등록금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염려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푼 것은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염려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 자녀들이 막 더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뺏기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오히려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으로 끝나죠.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면 우리 문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는 순간 그 말은 돌본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염려와 돌본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면 그것은 돌봄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염려하면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염려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면 어때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입니까? 내가 세상 일을 염려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염려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똑같은 고린도전서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가 이제 15장입니까 16장입니까 끝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끝에 보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염려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주님 나라의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뭐 다 이제 새벽에 지금 나오신 분들은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전혀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너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겨라. 그러려면 세상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염려에 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염려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